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곤 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현재, 사랑, 불안에 관한 명언들은 현재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키우며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합니다. 톨레는 마음챙김과 자기 인식으로 수백만 명에게 평화를 안겼던 영적 교사입니다. 그의 말은 행복이 현재에 있으며 사랑이 본성이고 과도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일깨웁니다. 이 영상이 영감과 자기 성찰을 돕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끄는 명언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시간 속에 갇히는 것이다. 기억과 기대를 통해서만 살아가려는 강박 속에 놓인다. 고통은 고통을 먹이로 삼는다. 고통은 기쁨을 먹을 수 없다. 그것을 소화하기 어렵다. 영혼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당신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다. 자신을 아는 것은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전에, 용서하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다. 외적인 치유도 괜찮지만 그것은 치유의 본질이 아니다. 나는 몇몇 선 스승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 모두 고양이였다. 관계에서 원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당신이 인식이나 현존의 일별을 경험하면 그것을 직접 알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음속 개념이 아니다. 내면과 외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다. 세상을 더 이상 적대적으로 보지 않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으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사랑과 연민이 생겨나며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도전은 현재 순간에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행동을 요구한다. 예술 작품은 깊은 고요의 상태에서 나온다. 진정한 구원은 부정성으로부터의 자유다. 지금과 친구로 살아가면 당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듣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다. 열정은 종종 속삭임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찾아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상기시킨다. 당신은 낯선 우주에서 의미 없는 조각이 아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잠시 떠있는 존재가 아니며 짧은 쾌락 뒤에 고통과 궁극적 소멸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동물들을 존재의 수호자라 부른다. 특히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들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존재의 수준에 닿기 때문이다. 당신이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을 발견한다. 당신의 주된 목적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든 온전히 몰두해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삶의 기초다. 사람들은 시간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시간을 바라본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보다 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함을 발견한다.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보다 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함을 발견한다. 음악은 개념적인 마음을 우회한다. 음악은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는다. 모든 갈망은 마음이 외부의 것과 미래에서 구원이나 충족을 찾으려는 것이다.
존재의 기쁨을 대신하려는 대체물이다. 모든 갈망은 마음이 외부의 것과 미래에서 구원이나 충족을 찾으려는 것이다. 존재의 기쁨을 대신하려는 대체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벌하며 생명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고통의 존재와 함께 산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질병의 원인이다. 왜 나이 든 것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가? 노년에는 하는 것에서 존재로 초점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에 몰두한 우리 문명은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존재란 무엇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나? 집단은 적이 필요하다. 적이 없으면 그 정체성을 계속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복한 행동에서 오는 평화는 당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즐길 때 생동감으로 바뀐다. 어떤 음식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아파도 괜찮다고 주장하겠는가? 각 사람의 삶. 사실 모든 생명체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독특한 방식인 하나의 세계를 나타낸다. 현존이 당신의 주된 상태가 될 때까지 당신은 오래된 의식과 새로운 의식, 마음과의 동일시와 현존 사이를 오가며 한동안 방황할지도 모른다. 여성적 권리의 억압은 집단적 인간 정신에서 자아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했다. 영혼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다. 형태를 넘어선 당신의 현존, 형태를 넘어선 의식이 영혼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당신이다. 사람이 죽거나 당신이 완전히 동일시했던 무언가가 사라진다. 집이 화염에 휩싸인다.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하지만 형태가 무너질 때마다, 즉 죽음이라 불리는 순간마다 남는 것은 공허로의 열림이다. 고통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이 살아남을 수 없다. 당신은 고요할 때보다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자신일 수 없다. 당신의 현존을 느껴라. 벌거벗고 가려지지 않은 존재감을. 그것은 젊음이나 늙음, 부유함이나 가난함, 좋음이나 나쁨 또는 어떤 속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아의 행복 형태는 불행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아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불행해진다. 당신이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신은 모든 생명의 형태를 초월하면서도 모든 생명의 본질로 그 안에 내재한다. 신은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이다. 항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복은 때때로 그것을 표현할 단어조차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림이 존재함을 안다. 지구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 깨달았다면 더 좋고, 인류는 이제 분명한 선택에 직면했다. 진화하느냐, 죽느냐. 자아는 내가 고통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 생각이 당신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한다. 생각은 적용되면 훌륭한 도구다. 그러나 생각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생각은 매우 나쁜 주인이다. 생각에 지배되면 당신의 삶은 매우 제한적이 된다. 당신은 고통 아래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다.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사실이 된다.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이 존재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미래는 상상된 지금이다.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당신에게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외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없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시끄러워 고요함과 연결될 수 없다. 고요함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당연히 기억할 수도 없다. 나무를 바라보며 그 고요함을 느낄 때 당신도 고요해진다.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모든 것과 깊은 수준에서 연결된다. 하나됨을 느낀다. 스트레스는 고통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이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가르침을 만든다. 태양이 촛불보다 무한히 밝듯이 존재 속에는 당신의 마음보다 무한히 많은 지성이 있다. 지금 인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식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예수는 신과의 하나됨을 깨달았다고 믿는다. 그가 보여주려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도 신과의 하나됨을 깨닫는 법을 말이다. 그는 선구자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안에는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꿈속에서 깨어날 때 자아가 만든 지상의 드라마는 끝나고 더 온화하고 경이로운 꿈이 시작된다. 관계에서 공유된 과거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지금에 충실해야 한다. 당신의 자아가 더 이상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개념적이지 않을 때 느낌과 감각, 연민과 사랑의 깊이가 생긴다. 정신적 개념에 갇혀 있을 때는 없던 것이다. 당신이 그 깊이다.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의 질이 미래를 만든다. 물론 미래는 지금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의 주된 목적은 의식이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부차적인 목적은 당신이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이 그 밀도를 이룰 때 당신은 꽃처럼 투명해진다. 형체 없는 영이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빛난다. 거짓 자아는 주로 기억과 기대를 통해 산다. 과거와 미래가 그 주요 관심사다. 가장 단단한 구조, 변화에 가장 둔감한 것들이 먼저 무너진다. 당신은 아는 자다. 알려진 조건이 아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창조적 활동의 정점에서는 엄청난 강렬함과 에너지가 당신이 하는 일 뒤에 있다. 당신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살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긴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생각은 의식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의식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무를 찾아 그대에게 고요함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어른이라는 보편적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맡을 때 당신은 자신과 삶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자발성, 가벼움, 기쁨은 그 역할의 일부가 아니다. 자아에게 현재 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만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의 과정을 겪고 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후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놀랍다. 교리는 집단적인 개념의 감옥이다.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그 감옥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안정감과 내가 안다는 거짓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교리만큼 인류에 고통을 준 것은 없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느 순간 영적인 차원이 들어와야 한다.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이 깨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의미한다. 지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신 삶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숲에 들어가면 온갖 미묘한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침묵이 있다. 나는 저녁 식사 때 가끔 와인 한두 잔을 마신다. 당신이 술을 마신다고요? 글쎄, 내 의식 상태가 와인 한 잔에 흔들릴 정도로 약하다면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윗바사나는 여러 단계와 발전의 시간이 걸리는 기술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다. 한동안 사람들에게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기술을 내려놓아야 한다. 작은 내가 스스로 만든 고통이 충분히 강렬해지면 자아는 스스로 무너진다. 다행히도 자아에는 자멸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결국 모든 자아는 죽는다. 당신의 고통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지금 당신이 만드는 고통과 여전히 마음과 몸에 남아있는 과거의 고통이다. 현재의 고통을 멈추고 과거의 고통을 녹이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바위와 식물이 아직 아는 것을 잊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고요한지, 우리 자신인지, 삶이 지금 여기 있는지를 잊었다. 감정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진 감정만이 불행이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누가 그 선택을 하는가?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의식이다. 과학과 기술의 도구는 자아적 마음의 광기를 증폭시켰다. 그래서 지구의 생존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인류의 생존도 함께 위협받는다. 침묵이 없으면 소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당신의 본질인 생명력 있는 무형의 차원이 없으면 당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의 대가가 의식의 저하이고 고요함의 대가가 활력과 경계심의 부족이라면 그것은 가질 가치가 없다. 내가 자유롭거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망조차도 미래의 충족이나 완성을 향한 또 다른 갈망일 뿐이다. 그러니 자유를 추구하거나 깨달음을 성취하려 하지 말라. 지금에 머물라. 모든 영적 가르침은 고통의 끝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스승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두 명에게는 그것이 매우 빨리 지나갔다. 나는 순수한 자아의식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업력의 발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당신은 적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다. 과거는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을 막을 힘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불만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 믿음은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방으로 이어진다. 고대부터 각성이라는 용어는 인간 의식의 변화를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에는 깨어있음의 중요성과 다시 잠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다. 지금 의식의 질이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는 오직 지금으로만 경험된다.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이다. 창조적 활동이 열정으로 최고조에 달할 때 당신이 하는 일 뒤에는 엄청난 강렬함과 에너지가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살처럼 느껴지며
그 여정을 즐긴다.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머릿속에서 당신인 척하는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인 관찰되지 않은 감정도 포함한다.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1차적인 실체는 내면에 있고 2차적인 실체는 외부에 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지금이다. 마음이 없는 간극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당신은 매우 깨어있고 인식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삶이 당신의 의식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임을 어떻게 아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근원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라. 그것을 상황과 분리하라. 상황은 항상 중립적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다.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삶은 항상 지금이다. 항복은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따르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생각과 감정,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을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만큼이나 당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라. 고통에는 고귀한 목적이 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소멸이다. 불확실함에 익숙해지면 당신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이 하는 일의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순간이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마음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랑과 기쁨,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있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당신 삶의 모든 드라마가 끝난다. 고통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라. 사랑은 존재의 상태다. 당신의 사랑은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깊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잃을 수 없고 그것이 당신을 떠날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적 수행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의식에 빛만 있으면 된다. 당신이 그 빛이다. 받아들이고 행동하라. 지금 이 순간에 담긴 것을 당신이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이라. 항상 그것과 함께 일하고 그것에 맞서지 말라. 그것을 친구이자 동맹으로 삼고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변한다. 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나를 더 높은 삶의 목적에 맞춰주는 훌륭한 자기 숙달 도구가 된다. 보통의 몸은 존재하는 모든 것처럼 살아남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의 힘에 자신을 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름과 형태를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당신 존재의 깊이에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며 모든 삶의 영원한 본질과 하나임을 알게 된다. 숨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에서 주의를 돌려 공간을 만드는지 보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식이 되라. 지금 이 순간에 강렬하게 의식하라.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삶에는 반대가 없다. 죽음은 탄생의 반대다.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더 높은 의식과 당신을 정렬시킨다. 분노, 원망, 두려움, 질투, 시기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자아의 산물이다. 당신은 삶의 상황을 재배열함으로써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으로 평화를 찾는다. 나는 신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이다. 현존이 자유의 열쇠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만 자유로울 수 있다. 고통은 자아의 껍질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을 다한 시점이 온다. 고통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 모든 중독은 고통에서 시작해 고통으로 끝난다. 삶에는 반대가 없다. 죽음의 반대는 탄생이다. 삶은 영원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좋은 지금을 만들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많은 고통과 불행이 생긴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것을 찾으면 발견하지 못한다. 찾는 것은 행복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풍요의 근원은 당신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다. 당신의 외적 여정은 100만 걸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여정은 단 한 걸음. 지금 당신이 내딛는 걸음뿐이다. 모든 것은 빛에 노출됨으로써 드러나고 빛에 노출된 것은 그 자체로 빛이 된다. 신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 형태 아래에 있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의 삶을 당신과 모든 생명체 안에 깊이 느끼고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신의 사랑이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진실만이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진정한 창의성은 고요함에서만 흐른다. 고요함이 의식적으로 되면 영적인 차원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능에 의해 인도받기 시작한다. 어디에 있든 침묵을 들어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소음이 있어도 그 아래와 사이에 항상 침묵이 있다. 침묵을 들으면 즉시 내면에 고요함이 생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없다. 그것은 지금 일어났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없다. 그것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 순간, 지금에 감사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상관없다. 걱정은 마음이 당신을 통제한다는 뜻이다. 걱정은 항상 무의미하다. 걱정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숨소리에 자주 주의를 기울이라.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무료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궁극적인 진실은 내가 이것이다. 내가 저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지금은 당신의 삶 전체가 펼쳐지는 공간이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요소다.
삶은 지금이다. 당신의 삶이 지금이 아닌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하나됨의 깨달음, 즉 사랑이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선택한 것처럼 사는 것이다. 지금과의 이 내면의 정렬이 고통의 끝이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에서 의식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돈을 벌고, 지식을 모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 영역을 탐험하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 없다. 희망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지금을 부정하게 하여 불행을 지속시킨다. 스스로 물어보라. 내가 하는 일에 기쁨, 편안함, 가벼움이 있는가? 없다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고 삶이 부담이나 투쟁으로 느껴진다. 인식은 보편적 지능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다른 말로는 현존이라 한다. 생각 없는 의식이다.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면은 저절로 정리된다. 어디에 있든 침묵을 들어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거나 더 이상 행동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초월은 자기 추구 없이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현존을 실천하라. 삶이 일어나는 곳을 받아들이라. 타인에 대한 권력은 강함으로 위장한 약함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강화한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마음과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특히 결혼 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관계의 내면에 여유 공간이 많을수록 사랑도 더 많아진다. 사랑은 내면의 여유 공간에서 나온다. 진정한 경청은 관계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들을 때 고요함의 차원이 생기고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매일 개와 함께 산책하라.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다. 당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의식의 영역은 생각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자가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본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택, 단순한 결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더 이상 스스로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인간의 조건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신의 문제적인 삶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두려움과 욕망이 매일 당신의 관심을 대부분 차지한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는가? 묘비의 생년월일과 사망일 사이에 있는 한두 인치 길이의 차이뿐이다. 지혜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온다. 그냥 보고 들어라. 더 이상 필요 없다. 과거는 당신의 현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없는 곳에서만 살아남는다. 신은 당신 밖에 있는 인격이 아니다. 신은 당신이 무엇인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신은 당신 안에 있는 깊이의 차원이다. 당신의 의식이 외부를 향할 때 마음과 세상이 생긴다. 내면을 향할 때
그것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미발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다. 저항은 당신을 붙잡아둔다. 항복은 즉시 당신을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능에 열리게 하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표현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항복을 통해 종종 상황이 변한다. 삶에 있는 그대로를 예라고 말하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 안에 깊이 평화로운 공간감이 느껴진다. 진정한 변화의 기초는 부정성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이 받아들임이 의미하는 바다.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순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인다. 지금 삶이 더 완전히 표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치유해야 할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다. 그것을 바로잡으면 전체 그림이 조화와 기쁨으로 바뀐다. 영적 깨어남은 이 순간의 생생함에 깨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로 신을 만들었다. 당신의 유일한 스승이 고통이라면 자아가 녹아내리려면 상당한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적 가르침의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면 사소한 사건으로도 자아가 녹아내릴 수 있다. 비난할 필요 없다. 그냥 관찰하라. 그것이 죄다. 그것이 광기다. 그것이 무의식이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말라. 거기서 광기의 뿌리를 찾아내라. 마음의 지배는 의식 진화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급히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로 자라난 마음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원하고 형태없는 본질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강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마다 당신은 있는 것을 피하고 있다. 당신은 여기, 지금에 있고 싶지 않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잠과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깨어 있음이라 부르는 상태에 들어간다. 반복적인 생각의 연속이 정상적인 깨어있는 상태의 특징이다.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하다.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한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진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과거는 현재 순간에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는다. 현재 순간이 그대의 전부임을 깊이 깨달아라.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환상이다. 삶은 마음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 인식은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대의 생각이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현재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마치 그대가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삶 전체를 살려고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보내는 것은 드물지 않다. 존재는 느껴야 한다. 생각으로는 안 된다. 걱정은 필요해 보이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 어떤 변화는 표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 그대의 삶에 새로운 것이 나타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대 삶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모든 풍요의 기초이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방어하거나 붙잡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 저항하지 않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의 열쇠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삶은 그대의 의식의 진화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준다. 그대는 우주의 신성한 목적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만큼 그대가 중요하다.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식하라.
의식의 각성은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이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부도 제자리를 찾는다. 죽음은 그대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낸다.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대는 잠시 인간으로 표현되는 우주이다. 현재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 몸에서 느끼는 생명력에 대한 감사라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현재 순간의 생명력을 인정하면 감사가 생긴다. 사실을 직시하라. 그것은 언제나 힘을 준다. 그대 삶을 이 순간으로 좁혀라. 삶의 상황은 문제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라. 지금 문제가 있는가? 삶에 저항하지 않으면 은혜와 편안함, 가벼움의 상태에 머문다. 그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내면의 몸에 대한 인식은 의식이 그 기원을 기억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대의 생각을 관찰하라. 그것을 믿지 마라. 옳다는 것을 통해 우월감을 느낀다. 우월감을 통해 자아감을 강화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고의 환상만 강화한다. 에고가 살아남으려면 과거와 미래를 현재 순간보다 더 중요하게 만든다. 현재 순간에 더 많이 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고요함은 이 세상에서 형태가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물건이 아니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현존은 내면의 공간적인 상태이다. 진정한 구원은 부정성으로부터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심리적 필요로 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더 깊은 수준에서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대가 하는 일 뒤에 기쁜 에너지가 생긴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그대가 믿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대의 의식 상태와 모든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좁은 자아감을 넘어서지 않는다. 지구의 오염은 내면의 심리적 오염의 외적인 반영이다. 수백만 명의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공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상을 환상으로 인식하면 그것은 사라진다. 환상을 인식하는 것이 곧 그 끝이다. 그것의 생존은 그대가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데 달려있다. 지구의 오염은 내면의 심리적 오염의 외적인 반영이다. 수백만 명의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공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변한다.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뀐다. 지구의 오염은 내면의 심리적 오염의 외적인 반영이다. 수백만 명의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공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순간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처럼 대한다. 현재 순간이 곧 삶 자체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삶과 하나가 되어라. 그것은 지금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대를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그대는 춤이다. 자연에서 배워라.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삶의 기적이 불만이나 불행 없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라.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어 깨닫지 못한다. 인식 없는 생각은 인간 존재의 주요 딜레마이다. 상황이나 사건을 마음속에서 계속 살리지 말고 순수하고 영원한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되돌려라.
정신적인 영화 제작에 사로잡히지 마라. 현재 순간을 존중하라. 그러면 모든 불행과 투쟁이 사라지고 삶이 기쁨과 편안함으로 흐른다. 현재 순간의 인식으로 행동하면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의 품질과 배려, 사랑의 감각이 깃든다. 걔는 여전히 자연 상태에 있다. 그대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걔에게는 없다. 그대의 행복한 순간은 드물지만 걔는 삶을 끊임없이 축하한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생긴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에서 하나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 형태의 세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세상을 덜 무겁게, 의식의 빛에 더 투명하게 만든다. 지금의 힘은 지금만 깨달을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력은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그래서 그대는 현재에 있지 않다. 지금의 힘은 지금만 깨달을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력은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그래서 그대는 현재에 있지 않다. 현재 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모든 존재는 신의 불꽃이다. 걔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핵심을 느껴라. 현재에 있으면 모든 생물 안에 있는 하나의 의식을 느끼고 사랑한다. 강렬한 현존의 상태에 있으면 생각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매우 경계한다. 의식적인 주의가 내려가면 생각이 몰려오고 고요함이 사라진다. 에고는 정신적 개념에 기반한 거짓된 감각이다. 그것은 몸과 마음, 주로 생각과의 동일시이다. 분노가 있으면 그 밑에 항상 고통이 있다. 항복 속에서 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그대를 통해 들어온다. 항복 속에서 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그대를 통해 들어온다. 강박적인 생각에 갇히면 우주는 붕괴된다.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느끼는 능력을 잃는다. 질병은 각성을 촉발하는 위기이다. 심각한 질병과 함께 그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온다. 현재 순간에 오라. 여기, 지금, 언제나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이다. 죽음을 부정하는 문화는 얕고 피상적이다. 죽음이 부정되면 삶은 깊이를 잃는다.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신성한 만남이다. 그대와 다른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현존의 에너지 장이 주요 사건이다. 그것을 즐겨라. 한 번의 의식적인 들숨과 날숨은 명상이다. 모든 성공 속에는 실패가, 모든 실패 속에는 성공이 숨겨져 있다. 개와 고양이는 존재와의 원래의 연결 상태에 있다. 그대도 그것을 되찾는다. 그러면 그 상태는 깊어지고 인식으로 변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영적인 교사이다. 그것은 기능이지만 정체성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은 기쁨은 아무도 아닌 것이다. 기도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목적은 미래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의 부정을 통해 현재에서만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저기에 있고 싶어 하는 데서 생긴다. 그것은 내면을 찢는다. 종교는 영성과 함께 할 수 있다. 영성 없이 종교만 있을 수도 있다. 20세기 역사는 인간 광기의 절정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한 폭력으로 측정된다. 완전한 항복은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대 삶 자체가 그것이 일어나는 토대이다.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걱정이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해방적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보는 자이다. 불확실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된다. 완벽히 받아들여지면 생명력, 경계심, 창의성이 증가한다. 불평은 에고가 자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그대가 싸우는 것은 강화된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삶은 모험이다. 패키지 투어가 아니다. 불확실함에 편안해지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거기에 도달한다. 완전히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한다. 항복은 저항에서 수용으로의 전환이다. 현존을 구현하는 교사가 있으면 그것이 잠시 온다. 교사는 현존으로의 개방이다. 밖에서 쾌락, 충족, 인정, 안전, 사랑을 찾지 마라. 그대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보물이 있다. 저항하지 않음, 판단하지 않음, 집착하지 않음은 진정한 자유와 깨달은 삶의 세 가지 측면이다. 그대는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이다. 궁극적으로 그대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초점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그대가 세상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가 세상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